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맡게 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저들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진정한 위치와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장을 꼭 읽어오라. 그래도 분명히 안 읽어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안 읽어온 사람들은 집에 가서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읽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읽어야지 이해가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교재가 있나? 교재 일부러 안 했어요, 사실은. 왜요? 성경을 읽으라고. 교재를 주면 교재만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의 교재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자판에 나오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게 버릇이 나빠요. 그래서 요즘에 꽤 큰 교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아예 자막에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그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복고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책을 잘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닐 거냐, 이렇게 들고 다닐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얘기고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제가 창조 또는 그 다음에 진화 이런 데 대해서 성경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몇 학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요거는 원래는 신학 하는 학생들만 듣는 건데 우리 일시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냥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신학생이 어떻게 배우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배우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들을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야말로 뭘 잘 모르면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할 책임. 자, 오늘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소화를 다 못 시킬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에 대한 얘기. 자, 창조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조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한 번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는 창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말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사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빠라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데 히브리어는 빠라예요. 빠라.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면 창조는 빠라라고 하는 건데 이 빠라는 continuous creation입니다. 계속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든 것. 이 두 가지를 어떤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과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른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빠라라고 하는 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뭐가 딱 생긴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화해서 다른 것이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빠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맞다 또는 진화가 맞다. 진화도 뭐예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의 일부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죠? 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는 원래 진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는 진화를 포함하고 있어. 자, 그것을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고 바이올린을 연습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원래 음악가이기 때문에 자식도 음악가, 그거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죠? 그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를 믿는다면.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뭘로 해석이 돼요? 진화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서 진화론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화론은 논리예요. 이론. 창조도 창조 이론이에요. 그 이론은 서로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미 진화를 포함하고 있는 창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론. 이신론이에요? 이치 이자. 그죠? 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디즘이네.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셨어요. 왜요? 시계를 워낙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계는 저절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뭘 안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것을 안 믿어요. 그럼 이신론자들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헌법을 만든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신론은 이미 성경에서 뭐래요? 배제하고 있어요. 배제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하는 건데, 그죠? 예. 그런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영어로 된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창조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 히브리어를 다 아느냐? 몰라요. 달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만 요 말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하도 창조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창조의 원래 뜻을 어떻게 해요? 원래 뜻을 신학자들이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계속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뒤에까지 계속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은 세기를 가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초월했다라고 하는 말과 임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옥시모론이에요. 그죠? 옥시모론이 뭡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린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이미 세상의 로직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배웠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가 그렇게 궁금할까?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고 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잖아.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족보를 만드는 족보. 그죠? 네.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네. 환웅이라고 하는 그죠? 곰으로부터 곰.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조상을 이렇게 따져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읽어보면 어디에 맨 끝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왔는가를 따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근 방법이.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 한번 봅시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과학한 사람들 많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그죠? 과학은 데이터를 콜렉션 합니다. 그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 이론을 만듭니다. 그죠? 데이터에서 뭘 추출해야 되잖아요. 티오리를. 이번에 경제학 노벨상 받은 사람은 컨택트 티오리를 가지고 접촉 이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론이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합니다. 확인. 그렇죠? 이론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확인이 가능해야죠.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과학은 이론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추정해서 뭘로 시작했냐면 빅뱅 티오리가 가장 그래도
그래도 그럴듯하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빅뱅이 맞다 이런 말 안 해요. 과학자들은. 빅뱅 테오리가 그래도 가장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더 적합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론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데이터를 모읍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확률을 따지고 이론을 만든 다음에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걸로 대부분 그것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짜 PhD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까지 역사에 보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은 뭐냐, 신학. 자, 과학은 뭘 따지냐면 how가 중요해요. 어떻게. 자, 신학은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왜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신학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좀 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은 why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학은 how에는 관심이 없어. 왜? 자, 왜? 성경은 어느 쪽이에요? 왜? 그죠? 왜? 신학책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성경은 how에 관심이 없어. 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다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게 사실은 신학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6.1 창조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견했느냐? 1800년도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0년 이전에는 전부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하루 24시간으로. 그런데 1800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고 나서 24시간 안에 그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고고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의 발달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성이 몇 년쯤 됐다고요? 45억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4,000년. 그렇죠? 4,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잖아요. 6,000년. 이 6,000년 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6,000년. 왜냐하면 성경에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1년은 하루는 1,000년 같고. 그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요? 1,000년 하루.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어떻게 해요? 지구의 멸망이 언제 있다고요? 6,000년 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열심히 계산한 사람들이 계산해낸 것이 1994년 10월 9일인가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 또는 펄시 콜러라고 하는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는 책을 써가지고 94년 10월 9일에 이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 창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수학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가 똑같아야 되는데 확인 안 해봤죠, 읽으면서. 네. 사람이 언제 창조됐나 보세요. 식물이 먼저 나왔나? 네.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고.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있지? 그런 의심 안 해봤죠, 여러분들은? 저는 해봤어요, 옛날에. 왜 그럴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그것을 수학책으로, 과학책으로 읽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요것과 요거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말 들어봤죠, 그죠? 창조과학. 창조과학자들의 텍스트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원래 과학 교과서로 쓰인 것이 아닌데 왜 거기서 과학을 찾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봤어? 누가 봐서 그걸 적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 그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앞에를 봤어? 못 봤지. 자, 그런 얘기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결론이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00년 넘게 어떻게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원더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과학이나 신학이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과학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과학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컬렉트해가지고 대충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대충 이렇다. 그렇게 되면 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다른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맞지만, 그죠? 다른 이론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항상 그럽니까? 항상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자장을 걸기 전까지는. 근데 자장을 걸면 잘못하면 물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도 흘러요. 네. 그죠?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우리가, 네, 2. 근데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언제 가서 배워요? 대학교 가면 배운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적분하는 대학교 형님한테 이제 국민학교 갓 들어간 아이가 1 플러스 1은 2다. 왜 형은 그걸 답을 거꾸로 쓰냐고 얘기하는 순간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쩌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꽤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읽는 창세기 1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란 말이 붙은 걸 봅시다. 창조 과학,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이 제 은사님들이 많아. 과학원 교수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창조 과학 하는 사람들은 저기 샌디에고가 많이 있어요. 크리에이션 리서치 센터. 거기에 박사가 많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공인된 박사는 안 많아. 전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왜? 공인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뭘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박사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 창조과학, 창조 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설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창조에 관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창조 설화. 그 다음에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것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설화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보통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창조설화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창조의 얘기를 할 때는 창조설화들을 어떻게 해요? 컬렉트했어요, 그 지방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죠, 그죠? 알아듣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면, 딴 데 사는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의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부분에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해요? 참조를 해서 거기서 컬렉트를 해가지고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있는 창조 기사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때 창조 설화를 모아서 창조 기사로 적은 사람들의 원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어? 그게 뭐냐면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뭘 얘기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따져가지고 24시간이냐, 무슨 기간이냐, 맞추려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하루하고 이틀 사이에 갭이 있었다. 갭이 얼마나? 몇만 년.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몇만 년 있었던 사이에. 그래서 그걸 갭 티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갭 티오리.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을 그냥 피리어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빙하기, 무슨 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해 보려고, 뭐하고 맞추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하고 맞추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한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맞아. 왜요? 원래 그걸 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썼고, 사실은 처음부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창조 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기도 하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과학적인 책이기도 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죠? 성경이 과학적이기도 해? 딱 맞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경영학 이론을 꺼내가지고 설교를 다니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경영학에 관심이 없어. 네. 성경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를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잘못 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결론을 내고 이게 성경적인 경영입니다. 자, 성경적인 경영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경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과학에도 관심이 없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는 사실, 우리는 그 창조주의 관계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무슨 삶의 원칙을 찾아낸다, 그것도 사실 어떤 웃깁니다. 성경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관심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네, 흙덩어리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그 숨이 떠나면 어떻게?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바로 창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건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조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꽤 늦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 신 중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싸움을 해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긴 민족의 신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신을 믿고 저 사람이 B라는 신인데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있는 A가 B보다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게 많아. 만군의 여호와여 말하기 참 좋아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 로드 중에 여러 신 중에 가장 강한 하나님 그 말에 똑같아요. 그런데 창조 신앙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적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글자 그대로 적은 게 아니고 창조에 대한 얘기는 언제 써졌어요? 딴 게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써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만 진담만으로 성경의 맨 앞부리는 맨 나중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요즘은 1장 1절까지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절을 나눈 거는 1900년도 지나서 정한 거예요. 그전에 없었어요, 장절이. 그냥 쭉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장절까지도 외워라. 요게 하나님을 의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까지 써야지 어떻게 맞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3장이라는 것도 없었고 16장이라는 말도 없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뭐죠? 시편에 일렀으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장절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얘기해요. 창세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을 원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원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히스토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적혀지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프리히스토리. 그리고 아브라함부터가 사실은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에. 그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쓰여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언제 썼겠느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마지막을 정리한 거예요. 언제 다 끝나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그것도 1장, 2장은 맨 나중에 쓰여졌다고 성서의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써진 언어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드밴스드 된 거예요. 뒷장에 써진 것보다. 우리는 모르죠. 그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 그거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여러 나라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가지고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했다.
그게 2장이에요. 그리고 1장은 2장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학적인 선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 포에트리.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서사시예요, 서사시. 창세기 전부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얼마나 중요해. 요걸 이해하지 않으면 창세기 전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유대인을 히브루라고 얘기하죠. 히브루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노예가 아니라 떠돌이들이라고 해요. 떠돌이. 표류하던 사람들, 배 타고 배를 건너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히브루에 사실은 그때 모였던 사람들. 자, 이게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돌아보면은, 자, 그러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굉장히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사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절까지는 다른 인용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절망을 없다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었죠, 그죠? 뭐, 마른 땅에 뭐가, 그런 식으로 시로 창세기 전체 내용,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거기다가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참 후에 그것도 적힌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수학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실은. 그러면 옛날에 있던 유대인들이 1장하고 2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르다고 하는 걸 몰랐겠느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요즘에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순서대로 놔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도 연대별로 놓고 싶어하죠, 그죠? 그런 성경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연대별로 놓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놓여 있어요? 예언서들은 전부 장수대로 되어 있어요. 장수. 장이 많은 게 앞에 있어요, 그죠? 맨 뒤는 어떻게 해요? 장수가 적은 게 뒤에 있어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선지자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많은 사람은 대선지자, 장수가 적은 사람은 소선지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작은 선지자였느냐? 키가 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남은 책이 거기가 많아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사야보다 작은 선지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얘기하는데,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자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간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사실은 날이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많은 창조설화에서 그 얘기를 가져왔는지는 모르죠, 그죠?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왔는지 모르지만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문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독특성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요거는 다른 문서에 없어. 아무리 다른 창조 어떤 서적을 떠들러봐도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사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앞에 6일이라고 하는 것이 데코레이션처럼 붙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 안식일도 참 우습게 여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여기죠. 오늘 출근하는데 프리웨이가 텅텅 비었어. 왜? 염키포라고. 그죠? 유대인이 할로데이 안 와. 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학생들도 안 오고 선생도 안 오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가 쉬어 결국은. 참 재밌죠. 그죠? 참 재밌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해? 모든 중요한 게임이 언제 있어? 전부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도 참 바보 같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도 싸워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게임들이 많다. 참 우리도 좀 본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기사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신앙이에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운영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말을 했더니 그대로 된다. 야.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버릴 게 없다. 창조는 선한 것이다. 세 번째는 안식이라고 하는 증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게다가 또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도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시간 되면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남자가 아니에요. 첫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첫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남녀 원래는 구별이 없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수형으로 나와. 복수형으로. 영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쉬워. 기독교인들은 그게. 왜 쉬우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송이라고 얘기해요. 포도송이. 자, 포도송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 송이냐? 포도알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삼위일체를 알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부담 없이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죠? 야, 이거는 원래 니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 믿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복수로도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삼위일체의 어떤 관념이 거기 들어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믿지 못했지만 이미 성경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조의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창조의 얘기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과 창조물 사이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이 아니라 정말 무지무지하게 질적으로 다른 논리를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알미를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그것,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안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랑민족입니다. 유랑민족도 양을 치면서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 네, 와이프들이나 딸들을 뺏겼어요. 다 누구한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를 따라서 돼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엄마가 나면은 유대인으로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혈통을 따지고 그러기 전에 유목민족으로서 고생을 무지했던 사람이 마지막 신학을 정리하면서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모든 창조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위대함이에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살려고 할 텐데 유대인들은 신학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고 사실 민족으로서는 그것이 그들의 위대함이기도 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핍박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자체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론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첫째는 reason이라고 얘기해요. reason. 이성.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갑니다. 동물과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을 보면 뭘 생각해요? 그걸 준 사람을 생각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 뒤를 생각하잖아. 물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생각 안 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거 보지만 머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이걸 줬을까? 생각하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게 우리는 리저닝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것이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자, 자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라고 지시를 받지만 스스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먹어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사람만.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지만 사람은 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동물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안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름지기 이 정도는 있어요. 생각을 좀 하고 살고,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다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뭘로 깨집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죠? 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게 죄예요. 그죠? 죄.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뱀이 이브한테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럼 끝났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대. 자, 과장법이 하나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기가 틈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거는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서 그런 거다. 네가 먹으면 정녕 안 죽어.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자,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것까지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먹은 다음에 누구하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졌지. 그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아침에 동산에 같이 산보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숨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동산의 과실을 따먹었느냐? 예.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떤 여자?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가 먹었다고 해서 끝났을 텐데 거기서. 그죠? 지가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죠? 정상화 될 거냐? 하나님 쏘리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할 거예요? 군밤 한 대 먹이 들어도 거기서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줘가지고 나한테 먹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여자한테 묻습니다. 네가 이 동산의 과일을 먹었느냐? 뱀은 누가 거기 있게 했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죄를 거기서 고백했으면 끝나는데 고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는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따먹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한 거예요. 애들도 그러죠. 누가 그랬어? 남미.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남미가. I am sorry.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워 문제가. 근데 지금도 그걸 그렇게 배워도 지금도 그러죠. 우리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끝나잖아. 그죠? 근데 아무도 안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전체 기합을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전부가 쫓겨난 거예요, 전부가. 콜레드를 내매지, 사실은. 그게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냐? 네. 따먹은 거다. 산업까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네. 핑계를 댄 거예요. 변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서 관계가 깨집니다. 자,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뱀은 텅이 두 개 있죠, 두 개. 그걸 포크 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크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포크, 삼지창 말고 과일 먹는 포크, 그죠? 두 개. 두 개는 어떻게 해요?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포크 텅이에요. 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뭐 하는데? 관계를 깨트리는데. 야, 제가 너 좋아한다고 그러지 실은 쟤 너 안 좋아해. 옆에서 얘기하고 또 얘한테 가서는 쟤 아이 문제 많아. 너 욕만 하고 다니더라. 그래봐.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금방 깨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사실은 깨트리고 들어온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관계가 원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전부 좋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았더라.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했어요?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핑계대면서 어떻게 해요? 딴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쟤 때문에 못 살아. 쟤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놀고 있네. 그래요. 지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나는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쟤 때문에 안 믿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창조물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끊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교만함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물어보면 아파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면 아파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표신하잖아. 거짓말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서 그랬으면 어디 아픈지도 어떻게 해요? 정해놔야 돼. 틀림없이. 머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없어집니다. 초월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둔해져.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내버려두면 우리가 멍청해져.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월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리분별을 못해. 이게 죄의 강자 등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전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모든 걸 다 공급하셨어요. 한 가지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려고. 자, 창조는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친하고 나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소 닭 보듯이. 아니 그만도 괜찮아. 모른 척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 요까지 해. 요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창조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옆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힘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전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클레임하니까. 창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창조를 어떻게, 그건 나중에 따지고, 그 나중에 과학 시간에 따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는 거는 내게 주신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과 관계를 잘 맺고 살라고.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아직 죄가 있어서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어떤 사람은 기분이 그냥 나빠. 괜히 주는 거 없이. 그죠? 어떤 사람은 받는 거 없이 그냥 이뻐.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 것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 거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건 내 거, 어떤 건 네 거, 어떤 거는 우리 마음대로.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의 처지를 기억하면서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온전한 뜻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갖다 놓으면서 만들어 놓으시면서 좋았더라,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여기거나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혹시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놔두세요. 전부 놔줘요. 용서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전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거야, 내 거. 네 거 아니고. 오직했으면 모르겠어요, 내 거. 그죠? 예. 가끔 애들끼리 싸우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니들 거 아니야, 내 거야. 뺏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죄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3장, 4장, 그 다음에 6장, 11장 아마 10일 금요일 날 교재가 오면은 아마 주일날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읽고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는 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한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은 저희가 온전치 못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니 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었지만은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